시편 81편 전체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026년 복을 받는 믿음 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다 보내고 또 새로운 2026년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함께 청춘행복학교 하고 볼륨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모니터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청춘행복학교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또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보니까 정말 부엌에서도 열심히 또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또 절기 때마다 우리 여전도에서 또 우리 청년회에서 정말 많은 수고로 또 열심히 섬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25년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많은데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한 발자국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딱 이 시점에 오니까 저는 항상 이 시점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기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까? 간절하게 소망합니까? 간절하게 소망해야죠. 우리의 소망, 또 우리의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2026년에 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했습니다. 시편 81편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은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시인은 이러한 절기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강제 노역을 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죠. 날마다 벽돌을 만들고 날마다 건물을 짓고 하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5년도 한 해를 보내보았지만은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도 여러분 막막한 마음이 여러분 몇 번이나 우리의 삶에 밀려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도 자다가 잠이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워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마음속에 가득한 그 고민을 안고 누워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는 많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가 너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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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또 잠이 듭니다. 잠이 깨어있을 동안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사람을 만나면 뭐가 어려운데 하면 또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려운데 하나님은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밤에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이 답답해지고 앞이 캄캄하고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막막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고민을 안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불러야 될 이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을 양육할 힘을 주십시오.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가게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참 놀라워요. 이상하게 하나님이란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속이 너무 무거웠는데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손에서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내 앞에 버티고 있어도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새벽기도 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아침에 운동한다고 이렇게 한 번씩 모이면은 새벽에 엄청 추운 거예요. 7시인데도 막 따뜻한 날은 좀 따뜻하지만 추울 때는 막 엄청 추워요. 그러면 다들 막 파카를 막 하나씩 막 두꺼운 걸 입고 오시거든요. 또 영하 때로는 3도, 때로는 영하 5도 막 이럴 때 있어요. 그 파카를 입고 와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막 신발을 신어요. 그런데 불과 딱 15분만, 15분만 공을 차고 뛰면은 딱 15분 후에 우리가 15분 정도 뛰고 쉬거든요. 한 10분 정도 쉬는데 15분만 딱 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입고 온 파카를 다 벗어요. 여러분 15분 상간에 영하 3도가 지금 영하 5도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15분 전에도 영하 3도였고요. 15분을 뛴 후에도 영하 3도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그 추위를 맞서는 내가 15분을 뛰고 나니까 몸에 열이 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파카를 벗고 추운 것이 무섭지가 않고 맞서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입고 온 파카를 벗으면서 불현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드는 장애물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마음의 문제였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 파카를 벗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 아, 이거구나. 늘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탓할 때가 많잖아요. 왜 나는 인생의 짐이 이렇게 무거운가? 왜 나는 일이 이렇게 풀리질 않는가? 왜 나는 이런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짊어지고 살게 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환경을 바라봐요.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염려가 되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세요. 걱정이 마음을 다 가득 메우려고 할 때, 두려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채우고 헤쳐나가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게 뭐냐?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내가 부른 내 백성들아, 나에게 들으라, 들으라. 나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들을 마음이 없이 듣고 있으면 귀로 들어왔던 얘기가 다 흘러나가 버려요. 잠시만 지나도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마음에 안 새겨지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뜻, 내 것이 너무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았다가 내 계획이 무산될까봐, 어그러질까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나와 동력이 되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겠습니까? 뭔가 들어야 그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텐데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 더 내면 깊은 곳에는 순종할 마음을 갖지 않고 들으니까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단지 귀로 들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기만 하려고 우리가 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순종해서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듣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저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계획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더 크시니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순종이라는 게 어때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을 하려면 내 계획과 상충될 때, 내 생각과 상충될 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부딪힐 때 그때 뭘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 이길수록 내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게 아닙니다. 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완악한 마음을 먹으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이 반복되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준비가 없구나, 들을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럼 한번 살아봐라. 네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본 삶이 어떻게 여러분 펼쳐지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것이 충돌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내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계획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나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지 나의 인생을 망치고 내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힘든 것 중에 하나,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시키는 거죠. 공부시키는 거.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 시켜볼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울 때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키웠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잘 시켜볼까? 근데 공부가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으니까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가 섞어가면서 어떻게든 목표는 공부를 좀 더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가 그래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또 뭐 하나 사줄게. 겨우겨우 좀 꼬하고 달래가지고 또 조금 더 노력하게 하고 동기부여를 좀 더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힘이 들죠. 부모님의 기대는 높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만들어요. 부모님의 계획은 아이를 향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 아픔이 될 때도 있고 상처를 주는 일도 생기고 오해를 만드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택해가지고 정말 이 백성을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빛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죄악의 이 본성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고 하나님인 것처럼 따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당근도 주셨다가 채찍도 주셨다가 책망도 하셨다가 칭찬도 하셨다가 이런 씨름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진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름대로 체험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실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책망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나에게 아픔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아서 가나안의 포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가서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불순종 때문에 이민족의 그런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앙을 한가득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2026년을 주십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2026년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고 소망이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선한 계획이에요. 좋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많은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많은 것을 받으려면은 종지를 가져오면 안 돼요. 밥 많이 주세요 하면서 조그마한 간장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 밥을 많이 담아주세요. 여러분, 종지에 아무리 밥을 많이 담아도 한 숟가락 두 숟가락밖에 안 돼요. 밥을 많이 먹으려면 큰 그릇을 가져와야 돼요. 진짜 많이 먹으려면 비빔밥 그릇을 가져와야 돼요. 여기 한가득 담아주십시오. 그래, 내가 한가득 담아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지. 종지를 가져와가지고 밥 좀 많이 담아주세요. 그게 아무리 눌러 꾹꾹 담아도 한 숟가락밖에 안 돼요. 내 입을 크게 열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그릇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그릇입니다. 큰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려면 큰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기대해야 돼요. 크게. 하나님을 조그마한 분으로 알고 조금 기대하고 있으면 그냥 그만큼의 은혜밖에 오질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훨씬 넘어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에서 큰 그릇이 준비되고 그 큰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담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큰 입을 벌려야 돼.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들으면 깜짝 놀랄 소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바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신광야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반응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입니다. 머리바에 왔을 때에는 홍해를 건너온 지 한 달 반.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오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온 지 이제 한 달 남짓된 시점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지금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그 한 번의 체험이 평생을 갑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기적의 유효기간이 보니까 지금 2달도 안 돼요. 한 달 남짓밖에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면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춤추고 노래하면서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온 세상의 신들 가운데 여호와와 같이 놀라운 분이 누굽니까? 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왜? 그 역사가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육지같이 우리가 건너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간에 조금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나 시험했다는 거예요. 머리바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했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뭔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그냥 놓아두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였더라. 불과 한 달 남짓 전에 홍해를 건너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만나니까 마음속으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없습니까? 조금 어려움을 만나고 조금 힘이 들고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생기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가? 일이 잘 돌아갈 때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했던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는가?
사람의 어떤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쉽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1년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요동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타고 믿음이 좋을 때는 또 뭐 엄청나게 좋았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잠시간의 어려움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이루어질 때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잠시 잠깐 내게 어려움이 있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도 하나 못 구해가지고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반대자들을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상황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어려움 속을 지날 때에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이 시험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확고한 믿음이냐, 아니면 작은 시련 앞에서도 그냥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냐.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 그 쇠가 들어가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 쇠는 그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로 인해 가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부드러워지고 뜨거운 쇠가 뜨겁게 달구어졌을 때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쇠가 아닌 것, 연약한 것들은 들어가면 다 태워져 버려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불 속을 지나가야 비로소 이 믿음이 정말로 확고한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너무 쉽게 꺼져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연약한 자신과 마주쳐야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그래도 한 10년, 20년, 30년, 한 50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좀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통과해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격동, 흔들리는 마음, 조바심,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초라한 믿음이구나,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대단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어려운 것인데, 힘든 것인데, 근데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고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과적으로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고난은 항상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들어야 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삶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배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듣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에 부족한 것을 공급받고 위로를 공급받고 용기를 공급받고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여가지고 세상에 맞서 나가기가 두려워요.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데 어떻게 그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커 보였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맞서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골리앗이 덩치는 크지만 너무나 작은 골리앗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갈 수가 있었어요. 싸울 수가 있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으로 맞서 나가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면 세상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가득 차야 일주일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2026년을 앞두고 도전하겠습니다. 2026년 52주간을 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개근을 하세요. 예배 개근. 내가 이 한 번의 예배도 그 한 번의 예배의 그 은혜도 놓치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 예배를 사수하려고 하면 예배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전도예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절대 복종만 있는 것이지 내가 들어보고 할 만하면 하고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명령을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저는 군대 가서 그걸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다 군대를 가면 좋겠다. 근데 여자들은 또 아이를 낳으니까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만큼이나 또 큰 훈련이 됩니다. 근데 군대 가서 불합리한 것도 참 많지만은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명령 앞에는 절대 복종만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상관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 불합리해 보여도 안 됩니다.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상관이 명령하면 거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싶어도 입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대답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명령 앞에 유일한 대답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한번 다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키게 하라. 예수님 명령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있지 거기에 다른 대답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내 상황을 설명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누구를 데려다 놓는 그게 아니에요. 왜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한마디 말만 하면 2025년 12월 31일 밤 11시 불어 전 주민은 다 예수 믿을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마디면 하시면 되는 전도를 왜 이렇게 전도 안 하려고 하는 우리를 흔들고 깨우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보내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선교사 보낼 필요도 없이 예산도 많이 드는데 그냥 12월 31일 밤 11시부로 전 세계의 불신자들, 전 세계 불교인들, 무교, 불교인들, 힌두교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러면 한마디면 되는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보내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보내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왜 하나님? 쉬운 전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전도를 하십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너무 힘이 드는데 왜 그 어려운 전도를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면 되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자꾸 나를 설득을 시키고 사명을 줘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여러분 그걸 좀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 전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길에 서서 전도지를 막 아무리 나눠줘도 정말 그 마음으로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의미가 있을까? 마을에 찾아가 보면은 우리를 환영해 주는 데도 있지만은 아예 그냥 뭐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뭐 투명인간 취업하면서 그렇게 하는 마을들도 많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또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렇게 우리를 냉대하는데 또 찾아가야 됩니까? 오늘 가면 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아는데 또 가봐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또 가고 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영혼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애타는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하시고,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추운 겨울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버지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막 얼마나 추운지 손이 그리 언손인데 그걸 제 가슴팍에다가 쓱 자고 있는 그 가슴팍에다 밀어 넣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잠을 깼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 논에 간다, 오늘 아이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아침 한 새벽기도 다녀왔으니까 한 6시 반이나 이 정도, 7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옛날엔 비료가 없으니까 논에다가 겨울에 소똥, 소거름을 논에다가 이제 갖다 흩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비옥하게 하라고. 그걸 하려고 이제 저를 이제 오라고 한 거예요. 그 아침에 그 뿌리로 가니까 너 오너라. 추워 죽겠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야, 진짜. 근데 또 아버지가 오너라 해놓고 가시노니까 그 오너라 귀에 맴돌아가지고 도무지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투덜투덜 하면서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 논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는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소그름을 경운기에 한 경운기 실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경운기에 타고 이제 저게 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논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삼천포는 오니까 진짜 따뜻한 동네예요. 북천만 해도 정말 춥습니다. 추워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경운기를 딱 아주 저속으로 틀어놓고 딱 가게 해놓고 딱 능숙하게 경운기 뒤에 딱 올라가지고 소시랑으로 탁 퍼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헛쳐가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경운기를 운전할 줄 압니까? 그때 한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데 경운기를 운전할 줄 압니까? 뭐 내가 소시랑을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만큼 제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만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내가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꼭 내가 이렇게 논에 와야 되는 뭐 어떤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를 논에 이렇게 오게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일이 제 인생에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근데 그게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고민하면서 왜?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제가 얻은 대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터에 한번 같이 와서 일해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평생 논에 나가본 일이 없이 있으면 아버지가 자고 있는 이 새벽에 뭘 하시는지, 농사를 짓는데 뭘 하시는지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논에, 그냥 단지 그 논에 아버지가 일하는 그 일터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셔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어요. 우리가 뭐 전도를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뭐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년 동안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뭐 하나님께 뭐 얼마나 엄청나게 도움을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사에게 우리가 함께 와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애타하면서 또 함께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이 느끼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왔을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새가족이 몇 명 와 있었는지 아세요? 등록하지 않은 새가족이 한 대략 10명 정도 와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보를 여러분이 보셨겠지만은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오고 있는 분이 지금 몇 분인 줄 아세요? 9분이에요. 근데 그 한 분 한 분이 와 있는 그 한 분 한 분을 제가 강대상에서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고 또 여러분도 많이 앉아 있었지만 평생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분들이 그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당이 가득 찬 것 같은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슬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로지 내가 겪는 어려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맨날 이것과 여러분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기쁨? 이런 거기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백성으로 삼아놓은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눈물 이거 좀 도와주시고 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느끼는지,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는지 여기에는 너무 무관심하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지가 않고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인 그런 신앙생활, 단순히 하나님께는 그냥 복을 바라는 그런 기복적인 마음의 신앙생활,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는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는 모두가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민에 더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12달이 금방 지나가고 또 이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동참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1년을 또 보냈는데 또 1년 동안 나는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더 알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을 추억할 수 있는
그래서 2026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